제 이름은 기디온이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잔인하고 끔찍한 정권이었던 미디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강철 소나기로 우리 백성을 질식시켰고 내 백성을 황폐화시키고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내 백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의 포악함 때문에 7년 동안 그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한 은신처인 성, 동굴, 산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팔 때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거기 진을 치고 그 곡식을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양과 염소와 소와 당나귀를 다 빼앗았느니라. 짐승과 천막을 데리고 도착한 이 적대적인 무리는 메뚜기 떼처럼 빽빽했습니다. 그들은 낙타떼를 데리고 도착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이 완전히 약탈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 민족이었으며 낙타를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농작물과 가축은 모두 도난당했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내 백성은 지금 기근에 직면해 있고 오랜 기간의 굴욕과 헛된 노동과 가난과 우월한 적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대적을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알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에셀 족속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한 낯선 사람이 와서 큰 나무 아래 앉았더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밀을 숨기려고 포도주 틀 밑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큰 영웅이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나는 방앗간에서 밀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적일 뿐만 아니라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밀은 열린 공간, 언덕에서 타작되었으며 그곳에서 바람을 이용해 나달과 왕결을 분리했습니다. 포도주 틀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타작하자마자 와서 가져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공개된 날에 타작마당을 짓고 타작이나 밟는 것을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그 신비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나에게는 낯선 인사였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도 않았고 내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제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면서도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예전에는 왜 이런 멋진 작품들을 보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나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나는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나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사람과 싸우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한 일을 안고 낯선 여행과 나의 아리아 여행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이것은 대제국이요, 세계 강대국이요, 1인 레슬링처럼 그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강대한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야 할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제 안으로 당신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내가 서명을 요청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이것을 나에게 나타내셔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얻었거든 내게 말하는 자가 당신이라는 표를 나에게 보이라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와 예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그는 당신이 서둘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밀가루 한 바구니와 물 약간을 사용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가지고 나와서 큰 나무 아래 서 있는 나그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부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끝으로 고기와 빵에 손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솟아올라 내가 가져온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천사임을 깨닫고 나는 주권자여, 내가 정죄를 받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불의 기적은 이 전체 경험의 다른 측면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천사의 모습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스살롬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제단은 앞으로에 남아 있습니다. 제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제물과 같은 제물을 바치는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평평한 표면을 가진 높은 플랫폼이었습니다. 내 시대에는 제단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구원 행위를 행하신 후 친히 제단을 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한 제단의 목적은 기념비 역할을 하고 미래 세대가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만든 제단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의 도구를 사용하면 제단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방금 대면한 주님을 예배하고 봉헌하는 행위로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때에서 애쓰면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카 목상을 찍어라. 송아지를 제단의 번제물로 바치고 내가 자른 아카나무의 나무를 뗄감으로 삼아라. 나는 이교의 다산 여신의 이름인 아세라 목상, 즉 아스타르테와 그녀에게 바쳐진 나무 숭배 대상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ACA라는 이름은 우가리트 문학에서 풍요롭게 하는 그녀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바다의 여인 아카라고 불렀으며 고대 시리아, 페니키아, 가나안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르테, 어스타어트로, 아시리아인들은 이스타르, 이스터로, 블레셋인들은 아하키육으로 숭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 아카 숭배는 가나안 정복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이교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타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교 문화에 맞서 싸웠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는 그 문화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항상 상처를 주고 항상 사슬을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예언적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인해 그의 세대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왔다가 가고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불순종, 불완전한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이교 나라의 사악한 이교 숭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아카, ACA입니다. 아카 여기는 땅에 심어진 사지 없는 나무 줄기가 특징인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몸통은 대개 여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조각되었습니다. 조각된 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카 숭배 장소는 일반적으로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책임의 무게가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그 도전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사람들과 땅에 저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과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 집의 다른 식구들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도 향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바알이 야훼와 함께 숭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집을 정리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도시의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카 목상이 찍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 제단이 세워졌고 그 위에 희생 제물로 바쳤던 황소의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고 주에 깊게 수색한 결과 그들은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을 해파하고 아가의 목상을 해파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들은 제단을 더럽힌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바알과 아카 때문에 즉시 대중에게 드러났습니다. 내 사람들은 내 삶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바알 숭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단이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내 백성은 바알이 날씨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숭배했고 그들의 노력의 성공은 날씨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바알을 훨씬 더 많이 숭배했습니다. 미디안 민족의 폭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마주한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가 바알을 옹호하느냐? 너희는 변호를 하라. 누구든지 변론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가 자기를 변호하고 그를 멸하는 자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제단을 무너뜨렸느니라. 아버지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매우 논리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의 여룻바알이라 불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요단강을 건너 예셀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나에게 능력을 입히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만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순양의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집안의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왔습니다. 또 내가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각 지역의 사자들을 보내어
각각의 용사들을 부르게 하였더니 그들이 다 응답하였느니라. 이 신의 권능 덕분에 나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의 군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32,000명의 남자가 나를 따라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는 여전히 강력한 사업입니다. 떠나기 전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려면 두 번째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기사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자랐고 우리 일족도 가장 작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 같은 겸손한 사람을 따를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표징을 주셨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험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같이 나에게 증명해 보소서. 오늘 밤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지붕 위에 두리니 아침에 양털은 이슬로 젖었으나 땅은 마르면 내가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내고 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뭔가가 더 필요했다. 나에 대해 너무 비판하기 전에 내 앞에 놓인 도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을 확인해 주실 것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한 부르심을 즉시 거절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에게 노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젖어 있게 해 주십시오. 이슬.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아침에 양털은 말랐으나 땅은 이슬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난 준비됐어. 그래서 나와 내 군대는 일찍 일어나 하로데 셈으로 갔다. 미디안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 모어산 근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용사가 많으니 내가 너희를 다 미디안 사람과 싸우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리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자는 이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라. 이제 이것은 내 믿음에 대한 큰 시험이었습니다. 32,000명의 나의 군대는 이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에게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군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은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나에게는 10,000명의 남자만 남았다. 거대한 적군의 모습을 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확률은 13대 1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많다. 그들을 셈으로 데려가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너와 함께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알아보겠다. 내가 내 용사들을 물가로 인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 때로 나누어 한 때에는 물을 받는 자들을 다 개처럼 손에 들고 혀로 핥게 하고 다른 때에는 무릎을 꿇고 시냇물을 입으로 마시는 자들을 모두 데려가라. 이건 좀 특이한 테스트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물을 손에 들고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도 주위를 살피는 것이 더 나은 군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중 300명만이 그의 손에서 물을 마셨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시냇물을 입으로 마셨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를 구출하고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보내라. 주 하나님은 승산이 너무 나빠서 승리가 분명히 그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기가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훌륭한 자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용사들에게서 식량과 양을 모아 집으로 보냈고 300명의 남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300명만 있어도 승리는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원래 규모의 1%도 안 되었고 그 비율은 이스라엘 군인 1명당 미디안 군인 400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주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있다. 미디안 진영은 내 바로 아래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이기게 하였느니라. 내가 치는 것이 두렵거든. 내 종 부라와 함께 진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사람이 어떠한지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크게 용기를 얻고 그 후에는 공격하기를 열망할 것이다.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내 종을 데리고 적진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이제 그는 적진에 있었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 남자가 동반자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것이 장막에 부딪혀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오직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그 동맹자들을 모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미래 사역에 대한 큰 확증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여 나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것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꿈을 꾼 것도 그가 그 순간 친구에게 말한 것도 그 사람이 꿈을 말하는 것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 내가 도착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적들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적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실 나는 그 꿈과 그 해석을 듣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번 적진 방문에서 제가 격려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팔짱을 끼고 우리가 모든 일을 혼자서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격려하시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사람에게 순양불과 햇불이 들어있는 토기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격려를 받고 그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의 격려가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지켜보십시오. 내가 진영 끝에 이르면 내가 했던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이 양각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 전체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쳐라. 나와 함께한 100명은 미디안 진영 끝에 도착한 때는 자정이 지나서 경비병 교대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순양의 나팔을 불고 질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세 무리가 모두 뿔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공포에 빠뜨린 미디안 군인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폭발적인 소음, 빛, 움직임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각 사람은 진영 주위에 자리를 잡고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00명이 양각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 진영 가운데 있는 용사들로 하여금 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하셨다. 전쟁의 첫 단계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싸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는데 가담한 납달리의 용사인 아셀과 므낫세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또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길을 끊으라 하였느니라. 소수의 군인으로 시작해서 일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두 그 명령대로 하였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처형했습니다.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을 계속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였느냐? 내가 처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갔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다투었으나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룩한 것은 너에 비하면 적다. 에브라임이 남은 수확물도 내 작은 아비에셀 족속의 모든 수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너에게 호렙과 시브를 이기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미디안 군대의 지휘관들이여, 이것에 비하면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 대답을 듣고 그들의 분노가 그쳤느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익보다는 인정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정을 질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출되고 승리에 어느 정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질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나는 그들의 자존심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인정을 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달래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반응은 분쟁을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적을 추격했습니다. 우리가 숫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직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나의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들이 매우 피곤합니다. 나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무나를 쫓고 있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숫곳의 장교들은 먼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먹이를 준다 당신의 군대. 이것은 나를 매우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자체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이미 승리할 때까지 미디안과의 싸움을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게 하신 후에 내가 돌아와서 사막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들의 살을 찢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브누엘에 가서 같은 요청을 했는데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브누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승리하여 돌아온 후에 나는 쓰러뜨릴 것이다 이 망대라. 그러나 그때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약 15,0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갈골에 있었다. 나는 주님의 담대함 가운데 계속해서 용감한 기습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300명이 대규모 군대를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훨씬 큰 군대에 맞서는 작은 군대였습니다. 나는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사역은 나로 하여금 현재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노바 동쪽 대상로를 돌며 놀면서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였습니다. 제바와 살무나는 도망쳤으나 나는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용사들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끈질기게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웠고 야당 지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숫곳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전쟁에서 돌아와 숫곳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 성읍 방백과 장로 77명의 이름을 모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숫곳으로 돌아가서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기에 있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먼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그 뒤에 피곤한 군대를 먹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팡이를 빼앗았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들을 광야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벌하셨습니다. 나는 또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바와 살무나에게 당신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그들은 왕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 형제이자 내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큰 아들인 제터에게 그들을 죽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터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자답게 행동해라.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행하여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왕의 장식을 떼어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는 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키신 모든 사람들의 참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결코 주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업은 결코 하나님의 정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인정하고 복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각자 전리품에서 모은 금귀고리를 그 안에 던졌습니다. 금 귀고리의 무게는 43kg이었는데 왕의 패장식과 귀고리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낙타목의 사슬을 제외한 것입니다. 나는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내 고향 오프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녀가 되어 그를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함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을 본받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것보다 0.5인치 더 나아가면 우리는 늘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즐겼습니다. 아름답고 값비싼 에봇이 나와 내 가족과 온 이스라엘에게 함정이 되었습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경이로움을 주는 방식이 있지만 반드시 경건한 인상이나 경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초점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봇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이는 아무도 돌 조각가의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겸손해졌으며 그들은 더 이상 교만하게 머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구도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날 나는 내 집에 살기 위해 갔다. 아내가 많아서 자녀가 70명이나 되었지만 나는 그들을 재판관으로 섬기고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하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평생 동안 그 땅의 평화를 누렸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믿음으로 새겨진 목적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힘에 대한 간증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역경을 극복하고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써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힘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상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배려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에 힘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영적으로 배고픈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기디온이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